지금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전 세계 휴양지들 중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의 목적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쉬고 휴식하며 현지의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휴식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또한 구원 이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4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신 사역들을 또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따라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일임을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할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사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우리도 초점을 맞춰 일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역이에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워가셨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었고 누구보다도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른 길을 갔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을까요?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죠?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해 가십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거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살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인해야 우리에게 죄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하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살인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날마다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살인함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닙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미움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의 살인이 돼요. 분노가 쌓여 살인으로, 미움이 쌓여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들 어떻게 제거하는 작업을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미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의미를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로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철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간음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만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정욕을 채울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의미를 사람들이 바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석해 주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서기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은 별로 권위가 없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었고 생명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자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어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가정에서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목장교에서 삶으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일터에서 삶을 통해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학위가 있어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삶의 전달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을 동거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자기 삶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제자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다 알아요. 입으로 가르치는 거, 말로 가르치는 거 다 알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로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둘째,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죠. 여기에 말을 조금 더 붙인다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파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과 함께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과 함께 행함과 진실함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디에 멈췄습니까? 말에 멈췄어요. 복음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했어요. 그죠? 그러나 뭐는 따르지 않았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떨어진 거예요.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말했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과 함께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행함과 사랑에 대한 행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착하거나 선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른 죄인이라면, 나와 원수라면 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일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해요.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자비를 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마 대부분 죄인들이 그랬듯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사람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라다가 어느 순간 범죄의 길에 들어섰을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거예요. 이 강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야. 자기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실을 저지다가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경멸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한번 더럽구나, 참 불쌍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들어 옆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예수님. 이 강도는 아마 마지막 힘을 다해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성경에 보면 이 강도는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해줘도 감사하겠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 보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만 해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강도에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강도를 위해서. 이 강도는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부족하십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자신의 삶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 사람으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이지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말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171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요? 사랑하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제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게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자식이지만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정답 불신적 얘기 안 해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이 누구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됨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원수까지, 죄인까지. 그 수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첫째, 고치시는 거예요. 전체 복음서의 약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모두 72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27회는 개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8, 9장의 기록은 거의 치유 사역으로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의 가르침이라면 8장부터 9장까지는 치유 사역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을 무엇이다?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다? 8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네.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어떻게 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받은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죠? 마을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격리 대상이었어요. 마치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을 격리한 것처럼 격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율법에 분명히 격리 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분명히 격리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가족의 품에, 공동체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는 것일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구약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구약 286조.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가 그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사각지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내 형제든 이웃이든 가난한 자 있고 소외된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을 감을 뿐이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아픈 자를, 힘든 자를, 어려운 자를 사랑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한마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반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였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뭐예요? 학교를 세웠고 또 고치는 뭐예요? 의료기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사역들 중에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과 더불어 고아원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클리닉을 세우는 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오늘 내 주변의 영혼군과 함께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